묵도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정시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시온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나와서 우리 건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억된 주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과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죄하고 돌아온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연희소망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또한 알게 하시고 역할들을 알게 하셔서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비에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 능히 감당케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성화되어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퇴역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바로잡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된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따로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너무 많아서 13,000개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그리고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 또한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1시간 반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2시간 반을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꼭 한번은 가보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많은 교회들이 왔어요. 거제 멀리서 거제 옥포의 덕현교회도 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버스로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많이 분주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은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아버지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우리에게 주의 헌금과 건축행금과 또 선교행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야 각기 또 무명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와 또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야 아버지 그 상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일단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며 말해주듯이 우리는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흔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했어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결론적으로는 사람보다도 사람의 자랑보다도 오직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왜 사람이 우상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물을 줬던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의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그 기초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보다도 사람의 자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주냐? 첫 번째는 믿음의 근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자체는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시작을 의미하고 있죠. 결국 믿음의 시작은 베이스가 일단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고 아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물을 주었지. 결국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출발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라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비유를 말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숙련된 건축가. 그래서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숙련된 건축가인데 이 건축자가 터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 터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서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부르는지 않는 곳에는 내가 건축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7절에서 2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해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돼. 믿음이 굳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도 기초가 중요하죠.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저 네팔어나 저기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따라가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기초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아 있지 않으면 결국 쉽게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두었다는 것인데, 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고 그 기초로 삼았는 그 돌을 통해서 시험하는 돌이라고 말해요. 시험. 여러분, 이것을 참 우리는 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요? 광야를 보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 또한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시험대 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그곳에 두어서 시험하는 돌이고 또 견고한 기초돌이라,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시편의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먼저 시편 118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10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자신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결국 이 머릿돌이 뭐예요?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기초석. 흔들리지 않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집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건물을 기초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듯이 교회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터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터로 삼지 않고 세우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돌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것은 무너지더라도 이것이 튼튼하면 그래도 지탱을 해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휘둘리게 되고 이 세상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국 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미국이나 한때 영국이나 기독교가 활발했을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만 중요시 되었을 때 교회는 그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결국 그 교회 건물이 카페로 변해버리고 다른 극장으로 변해버리고 현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신뢰가 나오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게 팔려서 결국 카페가 돼버리고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집이 주인이 있잖아요. 각자.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집이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사건을 보게 됐는데 그 집주인은 분명히 있어요. 집주인은. 그런데 밤에 자는데 누군가가 카드키로 띠리릭 하고 남의 집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 집은 바로 딴 데 있는데. 그 알고 보니 그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이 집주인이 오기 전에 집이 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빌라에. 근데 그 비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자기 카드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밤에 바로 멀리도 아니에요. 자기 같은 그 빌라 안에 바로 옆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밤에 누구 집 주인이 자고 있는데 띠리딕 하고 그냥 하니까 안에 집주인이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누구세요? 저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집주인 따로 있는데 제가 왜 이 비유를, 이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집주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그 집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복음을 빼앗으려고. 제가 앞에 이 예로 들은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던 사건인데, 근데 더 뻔뻔한 게 그 사람이 더 뻔뻔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주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오직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내를 포함해서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 주인은 오직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상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인물이나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교회들을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가 지금 막 정치에 나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바로잡고 기초 가운데 서 있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며 믿음의 기초에서 그 믿음의 터 위에 믿음에 발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지럽고 휘둘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휘둘리고 제가 어저께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제천에 제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비교를 하고 자기 교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갔다 왔고요. 우리 교회는요, 뭐 건물을 수리했고요. 매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휘둘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갈 길을 가십시오. 주의 길들을 우리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말했어요. 나는 서울에 목회해도 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를 했거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근본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며 진실한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근본 기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건축물 재료를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금, 은,
보석, 이것은 값비싼 것을 말해주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재료를 말해주면서 뒤에는 나무, 풀, 짚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 풀, 짚은요, 값이 없고 허술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지금 말하면서 이 터 위에 세운다라고 말해요. 한쪽에는 금, 은, 보석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 건축물이 있나 하면 한쪽에서는 허술하게 지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그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 두 가지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상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아요. 이 반석은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위에 결국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집은 흔들리거나 어떤 폭풍이 오고 비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은 허술해서 떠내려가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짚이나 나무나 풀은 허술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기초가 딱 예수 그리스도로 굳히지 못한 그러한 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집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의 말씀이 있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이것은 각 많은 사역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일들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 날이 이 공적은 업적을 말해주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 업적을 나타낼 때에 결국 그 날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재림의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지금 그 업적을 밝히 드러내고 또 불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을 말해주면서 결국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불은 하나는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불이고 두 번째는 소멸시키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업적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근본 기초에 서 있으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근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거예요. 잘못되게.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상이나 또 인물을 드러내거나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 결국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로 받는 것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겨우 불의 시험을 거친 후에
따라 상급을 받는데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살려고 위해 필사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려운 구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아봤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요, 사람의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믿음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미성숙했다가 성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서 사람보다도 내 성과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의미하고 있고, 결국 건물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육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면서 결국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을 말해주는데, 이들은 46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헐겠냐, 헐어버리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자신의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듯이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셔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해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지금 다투고 있고 분열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악독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처소는 우리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힘듦이 있고, 요즘은 더 그렇죠.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노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은 바뀌어서 제가 어저께 기독교 세계박물관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들이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곳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충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가 필요한데,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이 계속 나를 옥죄고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를 압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문화나 뭐 K-팝 해가지고 지금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 문화나 언론이나 모든 것들, 기술이라든지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막 나가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만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그거는 착각인 거고, 지금 도리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네팔도 그렇고요. 네팔은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고,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점 더 그럴 것이라는 것이,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훼손을 시킨 자에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본질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은 쉽게 얻어지지만 어려운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자녀의 특권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흔히 요즘은 뭐 복음의 강의라고 표현을 하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서 내 스스로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쏟아져 나오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주님 오실 그날 때 이 다섯 처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버리는 거예요. 이 기름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불을 켜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간 사이에 결국 신랑은 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쫓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결국 이 신령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 결국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날마다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18절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미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며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 헛되다는 것은 무익하지 않도록,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지금 막 헬라 사상으로 막 그들이 똑똑하다고 막 하고 헬라 철학으로 막 덮어 씌우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미련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결국은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도리어 말해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계속 세상의 지혜가 있으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하고 쪼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비유를 들었지만 개미나 구더기는요 막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최고가 된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구더기가 똥속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높은 곳에 정상에 위치했어요. 야,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구더기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위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구더기고 개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사람이 막 뭔가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시대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헛것은 쓸모없는 거, 결국 무익한 거, 이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사람을 자랑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왜 그렇게 아웅다웅 편을 나눠서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냐? 사람 자랑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였고 모범을 보였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교만하냐? 왜 대적하냐? 서로 분열하냐? 결국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주죠.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막 편을 들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예수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 밖에 넘어간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딱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본을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밖에 넘어가면 교만하거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회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굳게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